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이제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월화수 지나고 나면 목요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한동안 만나지 못했던 우리 가족들과 친인척들을 만나시게 될 텐데요. 우리 가족들에게, 친인척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은 한동안 만나지 못했다가 다시 만나는 가족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은 이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또 그 아버지 장인 되시는 이드로가 이 십보라와 이 외손주들, 모세의 두 아들들을 데리고 만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출애굽기 4장까지 모세와 십보라는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와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출애굽 여정 가운데 이 십보라는 모세와 함께 하지 못합니다. 아무래도 너무 바쁘고 긴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십보라를 우리 장인 어른 이드로에게 맡기고 갔던 것 같습니다. 이제 18장에서 이드로가 자신의 딸 십보라와 두 외손주를 데리고 사위되는 모세에게 와서 이렇게 만나서 반갑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18장 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행하셨던 구원의 역사들을 나누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가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십보라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8장 1절에 보니까 미디안 족속이라고 소개하고 있거든요. 신앙적인 전통이 달랐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내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하고 그 대화의 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9절 말씀에 보니까 그 대화의 마지막,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려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한 그 대화의 마지막은 기쁨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고 친인척들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누실 텐데요,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케 하신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 장인과 가족들에게 들려주었을 때 하늘의 기쁨을 더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 명절에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 이야기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들려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가정들 가운데 하늘의 기쁨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10번째 재앙, 장자를 죽이는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케 하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유월절 사건이라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은 10번째 재앙으로 애굽 땅에 짐승이든 사람이든 막론하고 처음 난 것들은 다 멸하시면서 애굽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자유케 하셨지요. 그런데 이 심판을 하시기 전에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하면서 유월절의 규례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가운데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세 가지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함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번 명절에 만나는 우리 가족들에게 들려주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은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 장자를 죽이는 이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 좌우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라고 명하십니다. 한번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문설주 임방은 바로 이 문에서 저곳을 가리킵니다.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양의 피를 이 문 임방 문설주에 바르라 명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은 심판의 때 그 피를 보고서 심판을 내리시지 않고 넘어가겠다 말씀하시죠. 본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심판을 받지 않고 넘어갔다 해서 이 유월절이라는 단어를 한번 한자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너물유, 너물월 해서 유월절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재앙 가운데 피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굳이 양의 피를 문에다 바를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 출애굽기 8장과 9장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이 네 번째 재앙인 파리 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해서 이제 그곳에는 재앙이 없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9장에 보니까 이 우박 재앙이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10장에 보니까요, 9번째 재앙 흑암이 가득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재앙을 피하게 하는 것이라면은 굳이 피를 바르지 않아도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 10번째 재앙 때에는 양의 피를 문설주, 문임방에 바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 10번째 재앙은 그냥 재앙이 아니고요, 그동안 범죄하고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를 지었던 이 애굽에 대한 이 공의로운 심판이었습니다. 아무리 고센 지방에 살아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구별되어져 살아도, 혈통적으로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도 이 재앙은, 이 공의로운 심판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지에 약 한 30여 년간 압제를 받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본 문화가 이 땅 가운데 젖어들었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와서 이제 우측보행을 막 이야기하고 했었는데요, 옛날에 저 어릴 적에는요, 좌측보행, 사람은 좌측보행 이런 걸 이야기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칼을 차게 했거든요. 칼을 차고 이렇게 다니면은 우측보행하면 칼끼리 부딪혀서 이렇게 엉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좌측보행을 시켰는데, 이 일본 사람들이 떠나간 다음에 바로 우측보행한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 한국 사람들 그 문화 때문에 좌측보행을 했었습니다.
30년 동안 그래도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400년이 넘도록 애굽에서 살면서 종살이 했으니 얼마나 많은 애굽의 우상 숭배와 악한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 피해자입니다. 압제를 받은 사람이고 억울한 사람들입니다. 약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40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말과 행동, 문화 속에는, 그들의 삶 속에는 이 애굽의 죄가 함께 깃들어져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착하다는 말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나는 죄 없습니다 말할 수 있는 이스라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불쌍하잖아요. 압제받고 억울하게 종살이 했는데 이제 공의의 심판 앞에서도 구원받기 어려운 그런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나 대신 먼저 죽은 그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이 양의 피를 바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야 될 죽음을 양의 죽음으로 대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죄 없는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는 잊어버리고 죄 없는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시작을 하라 하면서 날짜 계산을 새롭게 하라고 12장 2절에 이렇게 명하시죠.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것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허락된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이 혈통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12장 38절에 보니까요, 이때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하였다. 중다한 많은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지만 양의 피를 바르고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서 함께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다른 민족들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48절 49절 말씀 보니까요,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 방법은 이 10번째 재앙 때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서 예배자 삼고자 예배의 법도를 알려주시는데요, 출애굽기 29장에 보니까 이제 제사장들, 예배를 섬기는 백성들이 다 준비를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냥 나가라고 하시지 않고요, 출애굽기 29장 20절 21절에 보니까요, 다 준비한 다음에 양의 피를 귓부리에 바르고 양의 피를 엄지손, 엄지발가락에 바르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잘 준비된 경건하게 훈련된 제사장이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니 흠 있고 죄가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양의 피로 우리의 죽임을 대신하고 양의 피를 바르고 나오는 예배자들은 그 예배와 예배자들을 주님이 사랑으로 품어주시겠노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주 나쁜 사람은 아주 극히 있고 아주 착한 사람도 조금 있죠. 대부분은 조금 나쁘고 조금 착하잖아요. 조금 나쁘고 조금 착한 그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그냥 나갈 수 없습니다. 그냥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대신 죽으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죽지 않고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솔틴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드렸는데요, 우리 많은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되었다고 갈라디아서 3장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30여 년간 일본의 압제로 우리나라가 많이 아프고 힘들었잖아요. 그 사건이 끝난 다음에도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은 갈등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얼마나 친일했느냐 이것 때문에 다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한 사람들은 오죽했겠습니까? 누가 얼마나 애굽에게 충성했는가? 누가 얼마나 애굽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우리 히브리 족속 아들들을 무참히 죽였는가?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유월절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조금 더 좋다, 나쁘다 이걸로 다투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많은 갈등의 원인이 있었지만 유월절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들은 더 다투지 않고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출애굽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딸을 가지신 아버님들 사랑으로 딸을 애지중지 키웠는데 이 딸이 결혼하고 나서 이 사위라는 사람이 딸을 잘 돌보지 않고 딸을 홀로 두고 혼자 뭐 바쁘게 살면은 우리 그 사위가 예뻐 보이겠습니까? 모세가 지금 십보라를 홀로 두고서 열심히 뭔가 바쁘게 살지 않았습니까?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얼마나 섭섭한 마음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출애굽기 18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그 은혜의 이야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 때문에 그 은혜가 미디안 족속이었던 자기에게도 은혜가 이어진다라는 것을 알고 나서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모세의 사위에 대해서 불만과 섭섭함을 더 이상 갖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오랜만에 장인 어른도 뵙고 또 우리 장모님도 뵙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뵙고 할 때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들려주실 때 그 은혜가 우리 마음에 있는 섭섭함을 다 잠재우고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갈등들을 다 잠재우고 우리를 사랑으로 하나로 묶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정치 얘기하지 마시고 예수님 얘기 함께 나누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위로와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두 번째는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주님이 간절하게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연결되어져서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양의 피를 굉장히 강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거는요, 이 잡은 양의 고기를 다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양의 피를 우리 아버지께서 대문 앞에 문설주 문인방에 피를 바른다고 해서 구원의 은혜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요, 가족들이 다 먹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2장 3절과 4절 말씀 보니까요, 어린 양을 잡는데 다 먹어야 되기 때문에 3절에 보니까 각 가족대로 또 그 식구를 위해서 어린 양을 잡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4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양이 식구에 따라서 너무 적으면은 이웃까지 챙겨서 이렇게 준비하라 이야기합니다. 대문 앞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입니다 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어린아이까지 양고기를 다 먹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심지어 47절 말씀 보니까요,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켜야 된다 명하십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주님은 구원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구원 이후의 삶도 내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고 명하시면서 이 양의 피를 바르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양의 피를 바른 그 양고기를 구워서 모든 가족들이 나눠 먹으라 명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 힘으로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야 우리가 잘 살 수 있게 됩니다. 구원에 합당한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 가운데 성찬식을 통해서 나누어 주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라고 명하시는 거죠.
우리 명절 때 모여서 아버님 드시는 것만으로도 제 배가 부릅니다 말씀하실 우리 효자, 효녀분들이 이곳에 많이 계시지만 그 마음이 부른 거고, 진짜 배가 부르려면 우리가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를 위한 십자가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 자신이 직접 받아들여야만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고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2장 3절과 4절 말씀 보니까요, 이것을 그래 우리 가족만 먹자가 아니라 이웃도 챙겨주랍니다. 4절에 보니까 어린 양에 대해 식구가 적으면 이웃을 챙겨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6절 47절 말씀에 보니까요, 가족마다 이 구운 양고기를 먹는데 한 집에서 각자 흩어져서 먹은 것이 아니라 가족끼리 같이 모여서, 또 이웃끼리 같이 모여서 먹으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어린 양으로 구원받은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은혜를 나를 향하신 은혜다라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절대로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랑 한번 연결돼 버리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게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오지랖이라는 우리 말이 있지요. 이 오지랖이라는 단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쓸데없이 다른 사람들 일에 참견하고 도와줄 때 오지랖이 넓다면서 조롱합니다. 뭘 그런 걸 신경 쓰고 그래, 그런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에서 오지랖이 제일 넓은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기도하고 요청해서 아들 예수님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구원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무런 손해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다 죽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신데 주님은 오지랖이 넓으셔서, 우리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구원하시려고 하나뿐인 아들 예수를 죽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랑 연결되어졌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가족을 향해서 사랑의 손을 내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하고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비밀로 하지 않고 이대역에 가서도, 거리에 나아가서도 이름도 모르는 사람한테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고 복음 증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이 피 묻은 복음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 가야지 하지 않고 라오스에 있는 그 이름도 모르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번 여름에 복음 전하러, 예수님 사랑 전하러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겁니다. 에스라서 6장 19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알고 유월절을 준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위해서도 레위 사람들이 어린 양을 준비합니다. 이 시대에는요, 왜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포로로 이렇게 오랑캐에게 끌려갔다가 돌아오면은 이상하게 이름을 붙이면서 막 멸시하고 멀리하고 가까이 안 했잖아요. 이 시대 이스라엘 사람도 그랬습니다. 이방 제국에게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면요, 부정하다, 막 거리를 뒀고요, 멸시했고 천대했습니다. 그 사람이랑 손만 잡아도 나도 더러워진다, 우리 집안 망한다, 거리를 두었어요. 그런데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위해서 양을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에스라서 6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즐거운 잔치가 되었답니다. 그리고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왕의 마음까지 바꿔버리셨대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중국, 미국 곳곳에 있는 강대국들의 그 지도자들의 마음을 주님이 다 바꾸셨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런 일을 주님이 하셨을까요? 주님은 그 사랑 나누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은혜의 이야기를 듣고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된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랑 연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오지랖을 피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자기 고향으로 되돌아가는데 굳이 모세한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얘기를 하면서 잔소리를 막 합니다. 세상 사람들 보면 좀 웃긴 거예요. 그 이야기하고 바로 자기 고향으로 되돌아가거든요. 뭘 쓸데없는 얘기를 하시고 그러나,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사랑으로 그들에게 권면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제도로 이스라엘 민족이 더 복된 길을 가게 되었고요, 주님도 이 오지랖을 펴서 참견하는 이들로 좋게 보시고 그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고, 민수기 10장 29절에 보니까요, 이드로를 루엘이라고 부릅니다. 루엘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사랑 경험에서 이웃 가족들 사랑으로 챙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야, 그런 사람은 내 친구야,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번 명절에 우리가 부모님께 선물 준비하는데, 부모님께 선물도 준비하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러한 신앙을 회복하는 복된 명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 남편, 아내가 예수님 잘 믿으니까 나는 그냥 손잡고 몸만 교회 가면 되지, 이러지 마시고요, 우리 각 사람이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사랑으로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이번 명절에 우리 만나는 우리 친인척들한테 흘러감으로 우리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친구라고 칭찬 듣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양의 피, 양의 고기,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 주님은 유월절 규례를 들려주시면서 무교병을 먹으라 강조하십니다. 15절 말씀 보니까요, 이 유교병을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15절 말씀 후반부에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교병을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너무나 강조하셔서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을 먹게 되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양의 피를 집 앞에 바르는 거는 다 보이잖아요. 동네 사람들 다 알아요. 양고기 구워서 먹으면 냄새가 납니다. 이웃이 다 압니다. 하지만 누룩은 넣는지 안 넣는지 냄새도 안 납니다. 대문에 표시도 안 납니다. 누구랑 누구만 알아요? 나랑 하나님만 압니다. 누룩을 넣은 유교병을 먹게 되면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 재판해가지고 이 사람을 불편하게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마음 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이 유교병은 누룩을 넣으면 빵이 이렇게 부풀어 오릅니다. 부드러워지죠. 맛있어집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은 이 누룽지처럼 딱딱합니다. 식감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맛없는 빵을 만들어서 왜 먹으라고, 안 먹으면 끊어버리겠다라고 강요하고 이렇게 협박까지 하실까요? 39절에 보니까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지금 급하게 출애굽해서 홍해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하는데, 그래서 막 급하게 나가고 있었다라고 설명하면서 너무 급했기 때문에 무교병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39절에 설명하고 있지요. 발교되지 않은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워 먹었으니, 지금 나는 입이 너무 고급스러워, 가나안 땅은 가나안 땅이고 난 우선 오늘 부드러운 빵을 먹어야겠어 해서 누룩이 부풀 때까지 기다리고 그것을 맛있게 이렇게 구워가지고 먹게 되면은 지금은 입이 굉장히 행복하죠. 하지만 출애굽할 수 없게 됩니다. 홍해를 마른 땅으로 지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갈 수 없게 됩니다.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은요, 빵의 식감 같은 거, 지금 오늘 내 입을 즐겁게 해주는 거,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것을 넘어서서 자유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려고 하는 너무 좋은 거 바라보면서 오늘 좀 불편하더라도 참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양고기 무교병 먹을 때 이 복장을 11절 중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지금 막 이사 준비하는 거거든요. 종되었던 애굽에서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때 지금 유교병, 좋은 식감의 빵을 먹으려고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그냥 출애굽할 때만 이렇게 살면 되지 않을까요? 17절에 보니까요, 영원한 규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무교병을 먹는 것을 이 절기에는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시고자 하시는 정말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최고의 장소는 이 땅에 있지 않고 저 천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이 땅의 부드러움에 집착하게 되면은 땅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먹고 다투고 싸우다가 하나님에게서도 멀어지고 천국에서도 멀어지기 때문에 천국 백성임을 기억하며 살라고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의 삶에 집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 눈에 잘 보이려고 명품을 탐내고 폼나는 것 추구하다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여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던 롯의 아내와 같이 안타까운 일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도 난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계속 무교병을 먹으라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 무교병을, 유월절 절개에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이 무교병을 먹음으로 출애굽하여서 광야에 들어가게 되자 주님은 맛없는 무교병만 먹이시지 않았습니다. 구운 가시 같고 꿀 섞은 과자 같은 맛있는 만나도 먹여주셨고요, 메추라기도 먹여주셨고요, 이것저것 다 먹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무교병을 선택하기로 결단한다고 해서 이 땅에서 우울하게 사는 것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 주님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넉넉하게 채워주십니다. 하지만 더 많은 돈, 더 안락한 삶에 집착하게 되면은 사람들 눈치 보다가 하나님 눈치 못 보게 됩니다. 돈과 명예의 쾌락의 노예가 되어서 양심도 버리게 되고요, 신앙도 버리게 되고요, 영원한 천국도 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천국 소망하면서 무교병을 먹는 마음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돈으로 유혹해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너 내 말 안 들으면 때린다 위협해도 거절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예수님 십자가 사랑 증거하면서 이웃을 돌보며 주님 주신 비전을 성취하면서 이 땅에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어르신들 말씀 들어보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살기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조금 더 힘든 것은요, SNS, 미디어 통해서 자꾸 뉴스, 유튜브 이런 데에서, 인스타그램 이런 데에서 자꾸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부드러운 식빵, 명품 이런 것들을 자꾸만 강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드러운 빵, 명품 이런 것들 누리지 못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주신 비전도 다 버릴랍니다. 하나님 주신 이웃사랑도 버릴랍니다. 하나님 주신 복음 전도도 버릴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조금씩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칠고 딱딱하더라도 무교병 먹으면서 천국을 누리라고 우리를 사랑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명절에 이번에 친인척들 만나셔가지고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막 세상적인 이야기, 우리 딸이 이런 가방 사줬어 해서 막 몇백만 원 가방 보여주고 할 때 너무 기죽지 마시고요, 몇 천만 원짜리 가방 보여주실 때
기죽지 마시고 우리는 가나안 땅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신 비전과 사명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시는 우리 예수님 손을 굳게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요,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도, 우리 가정도 복되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3일 뒤 이제 시작되는 추석 연휴에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만나서 어떤 이야기 나누시겠습니까? 세상의 부드러운 빵, 명품 자랑하시거나 부러워하시면서 기죽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모세처럼, 모세 장인 이드로처럼 하나님 은혜를 자랑하면서 들려주시고 하나님 사랑을 기뻐함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이웃들에게, 친인척들에게 사랑으로 돌보시고 또 가나안 땅을 소망하면서 천국 소망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모세처럼 이드로처럼 하나님 이야기 들려주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며 나아갈 때 정말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 명절에도 우리 세상에서 온 염산교회 모든 권속들에게 각 가정마다 하늘의 기쁨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